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종교적인 것을 빼고 얘기하면 저는 이미지를 주로 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좋은 이미지가 저희 세상을 쉽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근처에는 경동택배라는 택배 지점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저희 회사에게 온 물건을 받을 때 그 택배 지점에 가서 물건을 받는데 거기 지점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참 이뻐하십니다. 저에게 웃는 것이 이쁘시다고, 잘 웃고 다닌다고 하시면서 제가 참 이쁜가 봐요. 그래서 담소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도 가끔씩 하면서 서로 좀 좋은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물건을 보낼 때 좀 싸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수료 100원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거 좀 빼달라고 애교를 부리면은 아예 안 되는데 하시면서 넘어가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이미지는 세상을 조금 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사실 굳이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네이버에 한두 번만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목사들의 불륜 또는 비이성적이고 무지성적인 전도 행위, 그리고 고위 계층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횡령 같은 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사실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좋은 이미지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나쁜 이미지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래 추구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선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가 본래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선함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기도자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선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꽤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선한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럼 선한 삶이란 무엇인지, 이 선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얘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을 순종답게.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무차별적인 순종인가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인간의 모든 제도 또는 왕 그리고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개역개정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3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제도, 그리고 황제,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황제, 왕 또는 총독 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워진 것이 또는 그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된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심 아래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지만 조건이 붙어요. 조건부 순종이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14절의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선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 이것이 본래 왕과 총독과 제도의 올바른 기능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마땅히 줘야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하는 것. 이것이 본래 제 기능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통치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제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도가 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막 악해서 악을 저지르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도가 너무나도 악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악을 옹호하는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서 선을 이루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때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주성을 소유함으로써 주성이가 나의 사유화, 물건이 된다는 것으로 이 주성이는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개인의 물건 취급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선한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왕, 악한 제도에는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것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반응하십니다. 악을 거부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악함을, 그들의 범죄함을 꼬집으시면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는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은 악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왕과 총독과 제도가 선을 행하는 제 기능을 했을 때 그 기능인 악을 벌하고 선을 상에게 주는 그런 기능을 했을 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순종하며 섬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왕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왕의 세워진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절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앞에서 절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굳혀서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니엘이 악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통해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니엘이 왕이 3번이나 바뀔 동안이나 그 권력직에서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 악한 제도, 이러한 것들에는 악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을 순종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세워진 나라와의 제도와 이런 법에 잘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제도와 순종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때 이 나라의 제도와 사람은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들이 무조건 선행을 이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제도가,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과 그런 걸 바라보는 식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사실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저희 2030 세대는 문해력,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세대라고 합니다. 글을 읽어도 그 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말하고 있는 것, 이 나라가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이 나라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이 나라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책을 많이 보고 문해력이 좋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사실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세상을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제대로 식별할 때 이런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눈의 힘을, 식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을 순종답게 따라서 살아가는지, 또는 악을 향해 달려가는지에 대한 분별력, 구분력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순종을 순종답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은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함과 동시에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자유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 또는 우리가 자유롭다 하면 내가 자유가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때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유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그와는 좀 다른 자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자유를 자유답게. 아멘. 순종을 순종답게 사용한 것 같이 자유 또한 자유답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엔 무엇이든지 지어진 용도와 올바른 사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위를 무엇을 자르는 데 쓰지 이것으로 무엇을 먹는 데 쓰지 않잖아요. 포크처럼 찍어서. 이렇듯이 자유 또한 지어진 용도와 올바른 사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해 주셨어요. 우리도 악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선택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좀 편하게, 좀 세상 살기 쉽게 그냥 악을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만 자유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편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하나님은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선을 저지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한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그 뒤에 선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은 선을 선택하는 것, 하지만 악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서 선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장하는 자유는 마치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본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오늘 보고 있는 자유와 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도 이처럼 자유로우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얘기를 하죠. 베드로와 바울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제대로 된 올바른 사용법은 선을 이루는 데 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은 바로 선을 이루는 데, 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17절의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존대하라, 왕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마 저도 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차란자매도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갖고 살아가라고 직접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말은 쉽죠. 행동이 어려운 거죠. 실천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저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서울대를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 시간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한두 시간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만 계속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이렇게 사는 것, 이런 방법을 알매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저도 말로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말로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실천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 또는 사람에 대한 공경,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변해서 내일 당장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하나, 눈앞에 있는 것 또 하나, 그런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지하철에서 눈앞에 계신 어르신을 보고서도 좀 힘드니까 자는 척 해야겠다 하면서 자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는 앞에 있는 어르신들을 봤을 때 모른 척하고 핸드폰을 몰래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의 자유를 내어드리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수요예배 때 참석하지 않아도 이전에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묵상글을 안 써서 올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뒤로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갖고 수요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였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글을 올려서 나의 마음을 드러낸다든가 하는 그런 작은 실천, 이런 하나하나부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래서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답게라는 말이 등장해요. 순종을 순종답게, 그리고 자유를 자유답게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조금 더 많이 존재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목사들도 있고 횡령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나도 그들에 따라 동참하고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은 것만큼 순종을 순종답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있다고 자유롭게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나조차도 그들에게 동조되어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를 때 나만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만큼은 선을 선택하는 자유를 선택하면서 내가 진정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순종, 그 하나하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것들을 하고자, 또는 이것들을 무시하고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순종, 그것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가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순종,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느릴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크나큰 순종을 할 수 있고 크나큰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결국에 선한 삶,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